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때 그들은 이미 그 마음밭에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통이요, 또 문화요, 또 영적인 세계관이겠죠. 헬레니즘의 영향, 영지주의, 그런가 하면 점성술과 또한 환상을 보고 신비주의로 그 마음밭에 이미 뿌리를 내린, 그처럼 영적 세계관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니 충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인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들의 마음밭은 이미 길가밭이요, 자갈밭이요, 또한 이 떨기나무의 기운이 성성한 그와 같은 밭이니 옥토밭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의 영적 세계관과 충돌이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그 본질 자체가 변형되거나 오염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콩 심은데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복음이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자라날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문제가 있으니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받아서 더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기존적인 이 신앙의 복음의 어떤 일면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믿음과 합해놓고서는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으니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과학적 실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공학, 복음의 씨앗을 가져다가 생명공학에 사는 것처럼 핵심이 아닌 일부분을 분리하여 자신들의 씨앗과 합성하여 만들어낸 이 돌연변이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복음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가짜요. 그러기에 구원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떼어낼 수 없고 도용할 수도 없는 참 진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사상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선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과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방법이자 삶의 방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또한 나중에는 그 죽은 몸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또한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취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시조를 할 수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사형 집행 후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떠합니까? 화장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은 없죠. 그런데 그 화장되어진 자리가 인도 북부의 쿠시너거르에 있는 사라 쌍수 나무 아래서 열반하였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오늘날 불교 신도들에게 성지가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사라 나무 꽃이 비처럼 내렸다. 석가모니가 열반할 때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는 무한한 육신은 사라져도 법신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빈 무덤만 있을 뿐이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12번이나 나타나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12번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몸으로,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함께 하셨고, 또한 가르치시고 사명을 분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잠에든 우리의 육신, 흙으로 들어간 육신은 다시금 부활하게 되니, 예수님이 그 일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들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더 하나라도 아멘, 내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복된 존재인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어서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연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예요. 어느 문화, 어느 종교, 어느 사상도 올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관과 어떻게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제대로 확실히 알 때 비로소 구원의 참 진리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리널리지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세계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앙, 그곳에 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누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하니, 여러분 에바
예수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에 대하여 이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론으로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도 골로새서 1장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형상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말씀해 보니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이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그 몸은 연약한 몸이라 했어요. 아프실 몸,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양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올 때 통증을 느끼실 몸.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그 거룩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이를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심령의 평강을 다시금 회복시키셨고, 여러분,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연을 제어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파도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떤 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내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를 이루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자, 또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 이 부분,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아주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에 있어요. 잠언 8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가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 성경의 바탕으로 보면 그 모습은 바로 지혜로 표현되고 로고스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존재.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셨다. 여러분, 잠언 8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한음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으뜸이 되셨고,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니, 여러분, 거기에 지체된 자들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체가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가 되어 그 충만함을 덧입는 존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죄인의 죄를 속량하사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인의 죄를 속량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21절과 2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구속주가 되시고 속죄주가 되시고 우리의 이 많은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산 소망이 되어 그 누구도 그 소망을 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이라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 사망을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감히 어떠한 종교의 시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셔서 복된 인생으로 오늘도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